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데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뜰을 추적하여 그가 원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수습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벡 사람 구세로 오더라. 그가 우리가 이제 내 말씀을 듣자 하니라. 구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의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구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느냐 하고 또 구세가 말하되 왕도 시몬이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수송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그들의 몸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육신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제하게 하고 지금 그와 얼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떨어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하를 향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우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초생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런데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탄해도 그에서 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든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고 또 만약에 그가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박수를 하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장군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벡 사람 구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행하신 모든 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나는 변변치 않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형편이 펴지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가까이 보면 같이 사는 배우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때도 있거니와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사업 파트너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같이 협력하여 좋은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일상생활에 이익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것, 그리스도, 예수, 큰 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큰 소리라고 그랬는데 안 하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 말이 내 속에 나를 주장해야 돼요.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이거 습관 됐잖아요. 근데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이론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의 실제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 제가 담당하는 것은 거의 프랙티컬 설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설교의 실제 어떻게 설교를 구성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르치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정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프로포잘이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포즈 얘기 많이 우리가 하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하고 프로포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도 프로포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런 것이니 이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프로포즈하고 있는가? 이 성경이 나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이 내용은 15장부터 쭉 보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까지 다 자기가 취하고요. 이 아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17장에 이 결정적인 이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이 다윗의 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여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모략가예요. 이 압살롬이 의지하는 이 전략에 대해서 옆에서 얘기해주는 그런 모략가입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와 이르되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딸같이 쫓아가서 다윗 왕을 따르는 백성을 다 흩어버리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럼 흩어졌던 백성이 다 왕께 압살롬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압살롬과 그 장로들이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래 내 계략이 참 좋다. 그런데 또 다른 모략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 압살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들으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한번 순서대로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프렉 사람 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서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후세의 얘기는 뭐냐? 아히도벨의 그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압살롬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르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그 많은 모든 백성이 다 달려가서 다윗을 칩시다. 그런데 다윗이 성 안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면 모든 백성들이 밧줄을 걸어서 그 성을 동글 묶어서 끌어당겨 저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이건 비유적인 설명이죠. 그러면 왕의 위험에 놀라 다윗의 편에 섰던 모든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와 당신은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그 이야기보다 더 좋다 여기고 이 후세의 이야기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이 대조되어 나타나죠. 다윗과 압살롬.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아들은 하나님에게 또 제사장에게 나와서 한마디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성경에 찾아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도 않고요. 한 번도 제사장을 찾아나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 뜻을 물어보지도 않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5장부터 쭉 보면 이 다윗의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의 힘과 이 많은 군대를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대비되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 이야기가 15장 25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15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배를 승목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배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제사장들과 이 많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도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다시 보내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여기 이 하나님의 계와 그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다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고, 또 17장 마지막에 보면 여기 그 17장 마지막 정도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게리와 로골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그
따르는 백성들 위해서 침대와 양식과 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 내어주고 그들을 대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왕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여기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랬잖아요.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다 끌어내라.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백성을 모으라는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교통이 편리한 이때에도 그 모든 남북한의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려면 며칠이 걸리지요. 며칠이 뭡니까? 몇 날, 뭐 그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지요. 이 시대에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백성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후세가 얘기하는 것은 15장에서 본 것처럼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위하여 지금 계책을 내고 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같은 후세의 이야기를 아비도엘의 이야기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압살롬이나 아비도엘의 이런저런 계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15장 31절의 다윗의 기도에 그대로 담겨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비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위급한 상황을 전해 듣고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다윗이 행하는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대로 순전하게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12,000명만 달라고 그랬죠. 이 다윗과 압살롬 군대의 그 지리상의 차이를 보면 약 한 10km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말을 타고 가면 금방이고요. 뛰어가도 한두 시간이면 가고요. 걸어서 행진해도 2시간, 2시간 반,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거리에 대치하고 있었는데 뒤쫓아가기만 하면 12,000명이 쫓아가면 600명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후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 다윗 왕은 용맹한 사람이고 전쟁을 많이 해서 능한 사람이고 이제 따르는 군사들도 전쟁을 많이 치르는 용감한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들이쳤다가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패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역시 우리의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압살롬을 멀리할 거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사람들을 두고 그 모든 사람이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 당신이 앞장서서 가십시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가는 왕의 모습을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후세는 시간을 걸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왜 10km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냥 병거와 말 타고 쫓아가면 금방 쫓아가서 쳐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후세는 그렇게 불리한 전세를 바꿔버리는 이런 계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제압하고 다시 왕위에 복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과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에 600명과 12,000명이 쳐들어간다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비록 후세가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그 시간을 벌어 도망가게 했지만 결국 사람 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전쟁에서 어떻게 다윗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압살롬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풍전등화격인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다윗은 다시 점점 올라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모습이 이 성경에 오늘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모사로 모실 것인가? 압살롬은 아비도엘을 제일의 책사로 생각을 하고 그의 의견을 듣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어서 다스리다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가는 신사가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이 마지막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모사는 다윗에게 지혜와 계략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적인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죠. 도망하고 패잔병의 사기를 잃은 이 사람들이 그 왕성한 사기와 막강한 군대를 가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사라고 하는 말이 5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이 카운셀러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셨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거, 행할, 나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어찌해야 될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주님, 저 오늘 이 아까 읽었던 다윗의 기도처럼 저들의 이 지혜를 망가뜨려서 계략이 잘못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계략이 망가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일상생활화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하들에게 뜻을 묻고 어떻게 행할 바를 결정할 것을 이제 듣는 그런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던 것이 다윗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요, 사람의 이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숨어있는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것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벌들 보십시오. 요새는 그래도 재벌들이 많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치계에도 얼마나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국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사람들 옆에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나라도 그래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토론회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바이든의 약 17% 이상 토론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에 앞서고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니네 한국 우리 방이 우리 주한미군 거기가 있으니까 그거 돈 더 올려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없지요. 지금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거를 서너 배 올려달라 그러니 그거 올려줄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럼 니네 간도 그 대신에 우리는 원자폭탄을 만들겠다. 나라와 나라도요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요 수십 년 동맹관계도 깨져버리고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국제관계잖아요.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산 무기가 동유럽에 수출되고 폴란드에서 기계를 가져다가 공장을 만들고 생산하고 뭐 이런다 그러니까 유로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몇 배 비싼 독일산이나 프랑스나 영국제를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떠들던 그 양반이 어떻게 됐어요? 파리올림픽이 곧 열리는데요. 수영하고 철인 3종 경기 하기 위해서 그 센 강을 수영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오염될 그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속된 말로 말하면 똥물이에요. 그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고 하는 이 물 속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 수영하느냐? 못한다, 보이콧하자. 파리 시민들이 그렇게 막 나오고 있는 그 실정에 대한민국에서요 그 오염된 그 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엑스포에서 그것을 선보였더니 제발 한국 도와달라고. 그거 좀 가져다가 생강 좀 정화시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자기네 무기 비싸게 팔아먹으려니까 한국과 선전했는데 자기네 필요하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애원하는 거잖아요. 왜? 파리올림픽 못하면 지금 이 대통령은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큰 소리 치며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고 내가 불리하게 되면 머리 숙여가서 그 손 달라고 애원하고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윗왕처럼 이 도망가는 그런 이 배신을 당해 쓰린 아픔을 그것도 아들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수정들도 많은 신하들도 다 떠나고요. 여기저기서 모인 왕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600여 명 그 작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가는 그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저 같아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사단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은 결코 그들에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저 아히도벨의 계획을 망가뜨려 달라고 15장 41절에 그랬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6.25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런 겁니다.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탱크를 밀고 남한에 쳐들어왔어요.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이 장악이 됐어요. 그 공세적인 미세를 그대로 밀고 그냥 내려갔으면 부산까지 다 점령당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남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서 3일간 머물렀어요.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서울을 점령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야, 이 전쟁에 이겼다, 서울을 점령했다고 3일 동안 거기서 흥청망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저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리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3일과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 유엔군이 부산에 들어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하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양쪽에서 밀어붙여서 격퇴하여 저 압록강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 때문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어리석게 만든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삶에서 경험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완전하게 진 게임에서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결국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먹혔더라면 자기는 죽어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하여 그의 계략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는 생명을 가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신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갈 용기도 없고 힘도 없다 할 때요, 한 가닥 남은 생명 그거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처럼 사용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할 수만 있다면 다윗처럼 꺼져가는 생명이고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이 마귀의 유혹이 어렵게 나를 만들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오늘 읽은 17장 마지막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그 계략이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세가 나타나서 후세가 그것을 망하는 계략으로 만들고 후세의 계략대로 했더니 누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아히멜렉의 계략을 들었을 때, 야, 그거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럼 후세도 한번 불러서 한번 그의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후세가 얘기하니까 후세의 얘기가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후세의 얘기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압살롬이 그같이 결정하고 명령한 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백화 앞에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기도하는 것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카운슬러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쪽에 서서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사로잡아오는 이 죄의 법에 나를 내어주어 세상의 욕망 따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카운슬러 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려우면 물어보세요. 왜 여러분 생각에 머릿속으로만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방황하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십니까? 삶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도움을 청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상담자 되시는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 배신당하여 도망가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했더니 하나님이 후세를 통하여, 후세가 자식내서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압살롬에게 역사하여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채택이 되어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렇게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 역사를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크게 사용되어지며 크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하나님 더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님께 고하며 주의 은혜를 더듬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